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서 거짓과 부정이 설 자리가 없는 땅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소망과 희망을 품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침체된 이 지역 경제를 회복해 주시고 지역 곳곳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미숙 성도님, 김은희 집사님, 임명옥 권사님, 김미중 집사님, 정희 권사님, 최선호 집사님, 강영구 권사님, 최문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또 노수로 받친 수레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금연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성전 뜰 앞에 있는 10개의 물두멍과 그리고 그 물두멍을 물 담는 통을 받치고 있는 10개의 수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토록 자세하게 적었을까? 왜 이토록 세세하게 적었을까? 사실 이런 성전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레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조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가? 그림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이 방면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아마 대략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작에 필요한 기본 설계도를 말로 설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꼼꼼하게 읽고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고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보면 실물을 제작할 수 있을 만한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또 조예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또 별로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 어쩌면 그냥 성전 앞에 물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물두멍이 10개가 있고 그걸 받치고 있는 수레가 있다. 그 수레를 양쪽에 5개씩 배치하였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아마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성전 설계도도 아니고 또 성전에 있는 여러 성전 기구에 대한 설계도도 아니고 제작을 위한 안내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이것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고 또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내용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역대상입니다. 긴 분량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도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에도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를 읽어나가다 보면 지루합니다. 성경을 매일 꼬박꼬박 철저하게 읽는 분들도 이 역대기서 앞에 있는 긴 족보를 읽어나가려고 하면 지루합니다. 이름들도 뭐 철수나 영희도 아니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이 이름이 익숙하지도 않고 뭐 우리 주변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말로 된 낯선 이름들을 길게 한참 동안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걸 읽어야 되나? 건너뛰어야 되나? 건너뛰려니까 찜찜하고 그냥 읽으려니까 지루하고 읽을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반항하거나 아니면 입만 중얼거리는 그렇게 그 부분을 읽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긴 족보가 있는 걸까? 굳이 이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족보가 우리나라 역사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했던 걸까? 그런 궁금증이 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성전 기구, 오늘 본문에 있는 물두멍과 수레에 대한 설명하고 족보에 대한 설명이 갖고 있는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두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물두멍과 수레, 성전에 있는 성전 안, 지성소,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금으로 만드는 물품들, 그리고 거대한 바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엄청난 기둥,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은 볼품없는, 재료도 노쇠로 만들고 크기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설명을 이토록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 지루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야 될 정도로, 때로는 10번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겨우 기억하는 것은 그냥 10개 정도 만들었다. 아, 수레 위에다가 물통을 올려놓았구나. 뭐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첫째는 이 성경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정말 철저할 정도로 정확하게, 철저할 정도로 세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 성전의 건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조차도 그 수치 하나, 모양 하나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알게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의 모든 치수 하나하나까지, 재료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뛰어난 기술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철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규격 하나하나까지, 모양 하나하나까지, 크기까지, 용도까지, 재료까지 하나님은 다 정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토록 철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급하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7년이 넘는 동안에 짓는 이 성전을 그 물건 하나하나의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맞추어서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철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듣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철저하게 질서와 계획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철저한 정확한 계획 속에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정확함과 철저함은 눈에 보이는 영역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보이는 영역까지 철저하게 계획되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모든 곳이 다 정확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그 규격과 모양과 비율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느끼도록, 가슴에 새기도록, 그리고 저절로 닮아가고 이루어져 가도록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짓는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보이는 면이나 보이지 않는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은, 그리고 가장 굳건하고 가장 온전한 모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 짓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그때그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변덕이 죽을 듯 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사람,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 다 동일한 사람, 언제 어디 어떤 장면에서 그 사람을 들여다봐도 다 동일한 사람, 그리고 그 삶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어디서 보아도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언제나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스러운 사람, 성숙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대할 만한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책임지도록 세워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그 삶이 정확하고 질서 있고 바르고 균형이 있고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삶의 모든 모습과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 말,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 감정까지도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성전의 작은 것 하나, 성전에 어쩌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품 하나 만드는 것까지 더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모양을 자세히 보면 정말 어쩌면 이 제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물 담아가지고 손 씻고 이런 거에 쓰는 그런 물두멍 하나야, 성전에 있는 안가 밖에 있는 많은 기구들 중에 제일 볼품없고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정말 세밀하게 더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고 삶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이 건강한 겁니다. 질서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하고 누가 보아도 신뢰할 만한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삶이 됩니다. 거룩한 성전,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과 같은 삶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언행이 바로 아름다운 성전 기구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은혜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것에 철저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고 규격, 크기, 모양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정확하고 바르고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이나 보이는 곳이나 정확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행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가정에서의 삶이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이든 우리의 말과 행동이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봉사고 우리의 헌신이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든 어느 것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어느 것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고 언제나 바르고 정확하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